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산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또한 무의미한 전쟁에 대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겨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즉 부자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18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반역군이 약 2만 명이나 전사하면서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밖에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수도도 포기하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어야만 했었는데, 그리고 그 누가 봐도 다윗의 군대가 질게 뻔했는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그리고 조건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어 보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질 것 같고 또 항상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끝까지 붙잡고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바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렇다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반역의 수장인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노새를 타고 열심히 도망치던 압살롬은 그만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우스꽝스럽게도 압살롬은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놓치지 않죠. 바로 요압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서 작은 창 셋으로 압살롬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머리터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풍성한 머릿결은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의 머리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로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탔던 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노새는 숨나기와 그리고 암말을 이종교배한 것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종교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나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새는 당시에 아무나 탈 수 없었고 왕족들만 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이 나귀는 외제차, 슈퍼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당시 나귀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세련되고 힘센 노새조차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막아 주기는커녕 도리어 죽음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진 것과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즉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결코 나의 안정과 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재산만 있으면, 또 이 자격증만 따면, 또 이 회사에만 들어가면 이제 나는 보장된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 오히려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수많은 재산이 바른 목적,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지만 반면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바로 압살롬과 같이 자기 자랑거리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목적대로, 바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얼마를 가졌냐 하는 그 소유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존재보다는 소유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가 더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의 소유를 가지고 성공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소유보다는 존재라는 가치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정말 주님 닮은 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은 시신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은 큰 구덩이에 그 압살롬의 죽은 시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그를 애도하거나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8절을 보면 성경 기자는 그 시대에 잘 알려진 압살롬의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압살롬은 살아 생전에 자신을 위해 큰 비석, 큰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당시 압살롬이 평생을 어떤 인생과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석은 바로 10m가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10m가 넘는 정말 초대형 묘비라고 하는데, 바로 압살롬은 자신의 뒤를 이을 똑똑한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자신보다 다 먼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소위 누구와 비슷하죠? 누구와 비슷하죠? 네, 바로 사울과 흡사합니다. 바로 사울도 전쟁을 치렀을 때마다 그는 기념비를 세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속 압살롬의 삶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는 제 스스로로 자신을 높이는 삶,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대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바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또 모든 영광과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여쁘게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압살롬의 인생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압살롬은 너무나 어이없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저주받은 인생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번듯한 무덤 아래가 아니라 돌무더기 아래에 깔려 있다는 것 또한 큰 수치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처럼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끝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압살롬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경배하는 삶,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무의미한 전쟁은 드디어 끝이 나고 맙니다. 바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다윗의 모든 군대에게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지면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다윗 말고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압살롬이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주변에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어땠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이상한가요? 네, 바로 압살롬과 함께 그 수만 명의 군인들이 함께 전쟁에 나왔었는데 정작 내가 다급한 순간에, 정작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 찰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압살롬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압살롬 주변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 진심으로 압살롬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압살롬 주변에 있다가 압살롬 덕만 보려는 사람만 있었을 뿐 압살롬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압살롬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몰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의 곁을 지켜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또 그가 정말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 때에 그를 위해 정작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또한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항상 다윗 곁에 누군가가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바치며 다윗을 지켰습니다. 왜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출세만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리사욕만 채우는 삶, 우리가 날마다 재미와 쾌락과 음주, 과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맨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만 붙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주변에도 함께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정말 기도로 돕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종식되자 이제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전령이 되기를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자, 우리 성경 19절에 보니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하고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바로 전에도 전령 노릇을 해봤던 이 아히마아스가 이번에도 또다시 전령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압은 뭐라고 하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오늘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아마도 요압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기에 바로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봤자 칭찬을 받기는커녕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똥이 튈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들과도 같은 그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요압은 누구를 보내죠? 바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압에게 있어서 아히마아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자기가 아끼는 아들과 같은 인물이니까 그 위험한 자리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구스 사람은 어떻죠?
자기가 별로 아끼지 않는 그냥 그럭저럭 그런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자신이 아끼냐 아끼지 않냐, 나와 친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친분에 상관없이, 나의 취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전사 공동체도 우리가 끼리끼리만 모이고 친한 사람하고만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게 모두를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이제 또래 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기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나들이를 나가게 되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같이 이동하고 같이 대화하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잘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 또 새로운 친구들과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아히마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요압이 가지 마라고 했는데 아히마아스는 그 말을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계속 자기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전쟁의 결과를 다윗에게 직접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자, 객관식 문제 1번, 칭찬받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소식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 명 있어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또 거의 비슷하게, 안 듣는 사람은, 그렇든지 말든지 그런 건가요? 자, 저도 참 이 부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주석서들을 한번 참고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아히마아스가 전령이 되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어서 빨리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어서 다시금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바로 이것은 좋은 소식이 지닌 힘과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듣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신비한 힘과 능력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얼른 자기가 살던 동네로 뛰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되죠. 바로 아히마아스는 그렇기에 그냥 한번 요압에게 말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로도 2번, 3번 거듭 요청했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소식을 혼자만 가만히 품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일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커피, 음식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나만 홀로 간직하고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이번 주에 내가 이 음식점 갔는데, 이 카페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하고 그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보다 더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마아스와 같이 바로 주님 전하는 일에 날마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면 요압의 승낙을 받은 아히마아스는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을 앞질러 다윗에게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많은 청년들이 남들보다 조금 스타트가 늦은 것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난 남들보다 1, 2년, 또 3, 4년 더 늦게 대학에 진학했는데, 난 남들보다 더 늦게 취업을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많은 조바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찍 출발하냐 늦게 출발하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 그저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히마아스와 같이,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의 남은 이 생애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과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주님께 물어봄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표와 사명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